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감격합시다. 하나님께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 감탄합시다. 하나님께 감탄합시다. 여러분 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새 곡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예전에 과거에 이전 교회에서 사회를 보다가 곡이 다 끝난 줄 알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는데 곡이 뒷부분이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풀이 죽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가시는 찬양대원들마다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제가 그 다음 주에 만약에 그 괜찮아요 안 들었으면 사회 볼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긴장되고 너무 힘들었을 텐데 뭐 한 번 정도 사고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수고하신 한 목사님께도 우리 사랑의 박수를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나가실 때 꼭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이면서 성도님이라 불리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하루는 부자 성도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게 됩니다. 부자니까 얼마나 상다리가 부러지게 준비를 했겠어요. 육식이면 육식, 생선이면 생선, 육해공 모든 걸 다 차려놓고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이 선생님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열심히 막 먹었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집에 딱 이제 가려고 나오는데 이 우쭈모라 간조가 대접한 성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인사했느냐? 잘 먹었다 이 돼지야. 잘 먹었다 이 돼지야. 딱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여러분 대접한 이 부자의 마음 어떨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심지어 이 모멸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분하고 열이 나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밤새도록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존경해서 맛있는 식사 한 끼 대접한 것밖에 없는데 돌아오는 인사가 고작 뭐예요? 잘 먹었다? 돼지야. 그러니까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샌 거예요. 근데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되니까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선생님이 늘 존경받는 사람이고 말을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닌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한 가지 마음이 걸리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자신이 부자가 되기 전과 부자가 된 이후에 자신의 삶에서 사라져버린 한 단어가 딱 떠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했던 이 마지막 말 속에 어떤 동물이 있었어요? 돼지가 있었잖아요. 돼지는 절대로 하지 않는 말인데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는 말이 있더라는 거죠. 그 단어가 뭘까요?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부자가 되기 전에는 참 감사 잘했는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내 삶에서 이 감사가 당연한 것으로 바뀌어 버리고 감사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걸 깨달으니까 선생님을 만나야겠는 거예요. 선생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문을 똑똑 두드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감사를 잃어버렸던 돼지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돼지인 걸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성도님, 어제는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만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돼지가 뭘로 바뀐 거예요? 성도님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게 구약의 절기로 따지면 수장절이고 또 초막절인데요.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모든 이 추수했던 것들을 저장하는 시간을 갖는 게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인데요. 유대인들은요, 이때만 되면 막 감격스러워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냐면 자신이 거둬들인 모든 것의 소출에 가장 좋은 것을 소쿠리에 담아와요. 소쿠리에 담아와서는 그걸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한번 했던 거예요. 제가 이걸 또 필리핀 가서 한번 했는데 필리핀 가서도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 주문해서 진짜 이스라엘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좋은 소쿠리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1부 때 해보니까 끝나고 났더니 힘이 빠져가지고 무겁더라고요. 그래도 해야겠죠. 자, 여러분 이게 얼마 안 갈 것 같잖아요. 한 8kg는 되는 것 같아요. 10kg, 8kg.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이 추수한 것들, 자신의 감사의 제목들을 다 담아서요. 그때 어떻게 했죠? 예, 왼쪽이 먼저죠. 왼쪽으로 와서 왼쪽에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가운데 가서 앞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니까. 여러분, 받은 사랑만큼, 받은 은혜만큼 손을 펼쳐보세요. 소쿠리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왼쪽 갔다 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운데 갔다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 아멘. 박수 나와야죠. 예. 힘이 좀 세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요, 마음의 감사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전인적인 감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담없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축제여야겠죠. 감사가 넘쳐야 되고, 나갈 때 우리의 심령에 주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가득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와 비슷한 이 축제 분위기가요, 오늘 본문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아마도요, 여러분, 이 마을이 생긴 이래로 가장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2절 상반절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원문을 보니까 이 말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원문을 번역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원문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위하여 잔치를 시작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라는 것은요, 잔치를 벌인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여러분,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 잔치를 벌린 이유는 뭐였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구를 살리신 그 일 때문이에요? 나사로를 살린 그 일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잔치가요, 그냥 평범한 잔치가 아니라 매우 위험한 잔치였다라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잔치였어요. 왜 위험한 잔치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사실 이 베단이라는 곳이요,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예요. 사진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쭉 길을 따라가면 바로 옆에 감람산에 이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열광했겠죠. 이전까지는 그냥 소문만 들었어요. 귀신을 살리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 말로만 들었는데 눈앞에서 죽은 자를 살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야, 진짜 구원자가 나타났다.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그 결과를 11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그를 진짜 메시아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유대인들의 영안을 열게 만드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베단이 바로 옆에 어느 동네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있었잖아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너무나도 빠르게 퍼졌다라는 거예요. 이 소문이 전해지자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11장 5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면 신고해라.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지명수배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명수배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잡다라는 이 표현이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이 도망간 동물을 잡아오든지 아니면 범죄자를 잡아올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잡다라는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상황은요, 이 잔치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데 아주 위험한 잔치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위험한 잔치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향유 도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고 얼마나 칭찬받아 마땅한 사건인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이렇게 칭찬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여기에 제 이름을 막 넣고 싶은 거예요. 저를 넣고 싶은 거예요.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남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혁승이를 기억하리라. 와, 이런 칭찬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사건,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사건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의 교훈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본받아야 되는 것, 과연 오늘 본문의 그게 뭘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 감사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웃어야 할 때가 있고요, 울어야 할 때도 있고, 또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잘못된 타이밍으로 반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웃어야 할 때 울고, 울어야 할 때 웃고, 형통할 때 절망하고, 힘들 때 포기하면 이런 인생은 정말로 엉망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 바로 그때 감사하는 게 신앙에서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사할 수 있던 것도 감사하지 못할 것으로 변해버려요. 감사할 조건들도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되고요, 감사의 환경들이 감사하지 못할 환경들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참 지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감사의 때를 잘 알고 제때 제대로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어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2절을 보니까 언니 마르다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대요. 와, 한결같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늘 일만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물론 이 일하는 게 나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혼자 다니세요? 아니죠. 적어도 몇 명과 패키지로 같이 다니십니까? 12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12명이 장정들이에요. 다 식성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접하기에 얼마나 많이 일을 했겠냐는 거죠. 심지어 게다가 여러분, 지금 이 장소가 어디라고 말을 해요? 베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단이는요, 바꿔 말하면 가난한 자의 동네예요. 가난한 자의 동네라는 것은 실제로 이곳이 가난한 동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잔치가 열렸어요. 이 잔치에 어느 집에 잔치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어요. 이 동네 거의 잔치가 없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수많은 동네 사람들과 수많은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아마 분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나사로는 뭐 하고 있었느냐? 나사로는 주인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잘하고 있었어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 그게 유대인 남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생명의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마리아가 아주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여러분,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해요? 어색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그의 오라비 나사로는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어요. 생명이 살려주신 주님과의 만남이니까 그것도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마리아의 행동은 너무 어색하다는 거예요. 이전에 마리아였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지금 어떤 모습이어야 옳죠? 오빠와 함께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야 옳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나서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부은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세요? 왜 그랬을까?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이것도 원문을 보니까요, 정확하게 번역해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원문 그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갑자기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성경과 원문을 보면 뭐가 달라져 있어요? 그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바로 이 그때가 오늘 왜 마리아가 돌발적인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이 그때가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어 드렸는지를 보여주는 힌트라는 거죠. 여러분, 이 그때가 언제예요? 이 그때는요,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던 때예요. 이 그때는요, 언니 마르다가 열심히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을 그때였어요. 이 그때는요, 오빠 나사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그때였어요. 이 그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흥에 겨워가지고 잔치를 즐기고 있는 바로 그때가 바로 그때였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 잔치 가운데 있던 마리아에게 한 가지가 떠오른 거예요. 그녀의 머리를 스쳤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잔치에 진짜 중요한 게 빠졌구나. 이 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잔치를 하는데 이 잔치에 이 하나가 빠졌구나. 여러분, 그게 뭐일까요? 감사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을 제가 앞선 11장부터 다시 쭉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왜 그 누구도 감사하지 않는 걸까? 감사에는 흔적이 없어요. 아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 없이 12장으로 넘어와 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감사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로가 부활하자 예수님이 곧장 지명수배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잠시 그곳을 떠나서 에브라임 사막지대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냥 옮겨가신 게 아니라 나사로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감사의 타이밍을 놓쳤던 거예요. 상황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 거예요. 다시 오셔서 그 감사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마리아가 보니까 그냥 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누구는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듣고 있고 모두가 다 잔치에 푹 빠져 있는데 아무도 그 일에 있어서 감사의 마음이 표출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이 감사의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가장 소중한 순전한 한 나드, 이 나드 한 근을 감사의 고백으로 예수님 몸에 부어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 감사의 타이밍을 놓쳐서 실패한 인생들 참 많거든요. 이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니까 이 감사가 변질돼서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광야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만나 드셔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못 드셔보셨어요? 안 주시니까 못 먹는 거죠. 여러분, 이 만나라는 게요, 지상에선 맛볼 수 없는 맛이었어요. 최고의 음식이었잖아요. 하늘 음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을 받았을 때 이 감사의 타이밍에 그들이 감사했나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의 타이밍을 놓쳐버리자 그들의 삶에 뭐가 나타났냐면 고기를 내놓으라는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됐죠. 감사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니까 그 결과가 결국에는 불평과 원망이었고, 이게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그들의 40년 광야 훈련으로 이어진 거예요. 너희들이 감사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40년의 훈련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이 광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요, 대표적인 감사의 이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보면 10명 중에서 감사의 타이밍을 붙잡은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9명은 모두 감사의 타이밍을 놓쳐버렸고요. 그들의 몸은 고침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한 사람처럼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게 바로 감사의 타이밍을 놓쳤던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지 않는 마음, 중간지대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는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는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감사의 자리에는 불평과 원망이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구멍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 때문에 구멍이 있고, 이것 때문에 구멍이 있고, 이것 때문에 구멍이 있는데, 그 모든 구멍들은 감사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하면요, 이 감사는요 마중물과 같아서요, 감사의 물을 계속 펌프해서 퍼내면 퍼낼수록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너무 중요하고요, 감사보다 더 중요한 건 감사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감사해야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 위대한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자루의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며,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받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점점 큰 것을 주시고, 나중에는 우리가 가장 가기를 원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천국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복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감사의 타이밍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의 타이밍을 붙잡으면, 즉각 감사하고 온전히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샘솟는 감사의 물줄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타이밍 중요해요. 이 타이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 감사는 최상의 헌신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최상의 헌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마리아가 깨트린 순전한 나드 한 근,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300데나리온이니까 그 당시 머리가 회전이 빨랐던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계산했겠죠.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 동안 그냥 순수한 이익으로 받아들이는 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오늘날 환산해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되겠어요? 한 3천만 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커요 안 커요? 커죠? 이 큰 것을 한순간 쏟아버렸으니까 가룟 유다의 이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었거든요. 이 돈이면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상식인데 왜 이 한순간 쏟아 부었느냐, 이렇게 책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 가치를 진짜 몰랐을까요? 이게 노동자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순수한 이익이고,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3천만 원이나 되는 고가라는 것을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마리아는 그 가치도 알고 있었고 그 소중함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걸 예수님의 몸에 부은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게 진정한 감사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최상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마리아는 누구보다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세요. 진짜 계산 잘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마리아예요. 겉으로 볼 때는 돈계를 관리하는 가룟 유다가 셈법이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계산이 빠른 사람은 누구냐? 마리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세상 계산대에 자신의 그
나드 한 근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세상의 계산대에 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계산대, 거기에 자신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에 비하면 이 3천만 원, 이 3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계산대로 계산해 보면 순전한 한 근, 이 나드 한 근은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계산대 위에 올라가면 이거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해요. 고백합니다. 하지만 늘 그 기준이 뭐였냐면 세상 계산대였어요. 세상적인 조건과 세상적인 채움과 세상적인 유익, 이게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감사의 기준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드려도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날 위해 죽이신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드려도 예수님의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그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감사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은혜와 감사는 동의어라는 거예요. 저도요, 이번 한 주 동안 나름 이 감사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려고 참 많이 기도하고 또 참 많이 묵상을 하는데, 묵상하다가 제가 한 주 동안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은혜라는 찬양 아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설교했는데, 이 찬양을 처음 이렇게 출발했던 팀이요, 이 아이빅 밴드라고 해서 이 대전에서 굉장히 유명한 밴드입니다. 부산도 사실은 이 문화가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못했지만 대전도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빅 밴드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이 아이빅 밴드가 뭐의 약자냐면 I believe in God이라는 이 단어의 약자인데요. 제가 이 밴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밴드가요, 다 간증이 있어요. 모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과 작곡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간증이 있어요. 모두가 다 고난을 통과했고 여전히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간증을 담아서 이 은혜라는 곡을 만들었는데, 이 곡을 만든 우리 송경민 목사님이요, 이 곡을 처음 작곡 작사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세워보자.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했대요. 다 기록하다 보니까 스스로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계산했던 이 모든 게요, 세상 계산기였다는 거죠. 내가 받은 것, 누린 것, 얻은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 계산기에 의해서 은혜로 둔갑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싹 지워버리고, 그러면 내 삶에 은혜가 아닌 게 뭘까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답이 뭐냐? 은혜가 아닌 게 뭘까를 고민했던 답이 뭐냐?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은혜의 순간을 딱 깨닫고 나니까 그의 입에서 탁 튀어나온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이 감사라는 단어가 은혜를 깨닫는 그 심령에서 딱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은혜라는 곡을 부르면서요, 어느 순간 이 은혜라는 곡을 감사라는 이 단어로 바꿔서 불러봤어요. 불러봤더니 은혜라고 부르는 것과 감사라 부르는 것이 똑같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 이 찬양을요, 여러분 감사를 넣어서, 은혜를 빼고 감사를 넣어서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불러주시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감사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감사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감사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감사였소.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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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 감사,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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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 감사였소.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감사의 타이밍을 붙잡았어요. 마리아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붙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는 것은 지식적인 가득이 아니에요. 어떤 무엇인가를 보고 본 것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고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감격을 하고 감탄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향기, 감사의 향기가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는지 이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기억을 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이 감사가 필요하다. 이 감사의 향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누군가에게 감탄을 주고 누군가에게 감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 이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감사하기 위해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이 감사가 우리의 가장 순전한 나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향유 가득한 이 냄새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감사의 타이밍 다시 붙잡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여 나의 소중한 이 순전한 나드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넘치는 추수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추수의 감사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즉각 감사요 온전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의 가장 소중한 순전한 나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우리의 감사가 온 교회와 온 가정과 온 삶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감사의 회복의 첫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그 시작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이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